네, 본문의 말씀을 우리 살펴보기 전에 우리 본문에 대한 배경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후에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좀 배경을 좀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이후에 크게 한번 실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고유한 권한인 제사를 본인 스스로가 드렸던 일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 대신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이 등장하게 되었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일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관심이 사울보다 다윗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찬탈하려는 적으로 간주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은 처음에는 간접적이었고 소극적이었습니다. 다윗을 군대의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정쟁터로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경험이 없는 다윗을 자연스럽게 전사시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주셨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울은 보다 직접적인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단창을 던졌으며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어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광야로 도망갔고 사울은 본격적으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은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광야, 십광야 숲풀 뒤에 숨어 있는 다윗의 모습이 이 15절에 나타납니다. 이어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찾으려고 이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과 이 그의 군대는 다윗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누가 먼저 발견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발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윗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발견하게 된 것은 요나단이 사람을 발견한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다윗을 발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다윗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다윗은 매우 지쳐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영과 육이 매우 지쳐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이 다윗의 지금 이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로뎀나무의 엘리야처럼 영과 육이 번아웃된 상태가 된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전에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노비라는 도시로 도망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얼마 되지 않은 일인데 다윗이 노브로 도망간 이유는 당시 노비라는 도시는 제사장의 도시로서 많은 제사장이 거주했기 때문에 사울을 피했기에 안전한 도시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노비라는 도시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왜 홀로 이 도시에 오게 되었냐고. 내가 알기로는 다윗은 왕의 친위 대장이며 군대의 장관인데 왜 홀로 이 도시에 홀로 왔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무릎에 다윗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사울의 제사장인 아히야와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제사장 아히야의 동생이 바로 이 아히멜렉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형에게 이야기해서 자신의 위치가 발각되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특별 명령으로 홀로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배가 고프다고 말하며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급하게 오느라 무기를 미처 챙기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칼이나 창이 있으면 그 무기를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히멜렉은 조금의 의심 없이 제사장의 음식인 진설병을 주고 마침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칼을 주었습니다. 제사장이 한 사람에게 음식과 무기를 주는 행동은 상징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이죠. 대관식을 치룰 때 제사장이 왕에게 주는 상징적인 행위는 음식과 무기를 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모든 일을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목자장이라는 말은 가축을 돌보는 목자가 아니라 군사 지도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군사 지도자인 도액은 당연히 이 일을 누구에게 보고하겠습니까? 사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아히멜렉은 전혀 의도하지 않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해서 그렇게 먹을 것을 칼을 줬는데 이 도액이 사울에게 보고하기를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한패다. 그렇게 거짓으로 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전무후무한 최악의 범죄를 저지릅니다. 노베에 살고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불러내어서 85명의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칼로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이것뿐만 아니라 노베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정먹는 아이들까지는 모두 학살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아무리 그래도 무고한 어린아이들까지 무참히 죽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이때 구사일생으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목숨을 건졌고 다윗에게 도망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소식을 다윗에게 알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22장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너의 아버지와 제사장들과 어린아이들의 죽음은 나의 거짓말 때문이라고, 나의 탓이라고 눈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바로 이러한 태도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었더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었더라면 무고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이것을 나의 거짓말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너의 아버지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네 아버지 아히멜렉이 사울의 제사장의 동생이기에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고. 그리고 목자장 도액이 없었다라면 그 도액이라는 인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 밖에도 제 삶을 보면 여전히 저도 솔직하지 못하는 제 연약함은 누구나 너무나 제 자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탓이라고, 나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벌 받을 짓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잘못한 일이 맞는다면 이유야 어떻든지 하나님의 뜻은 책임져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책임을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였으니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입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상대방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성도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못 먹더라도 돈을 갚아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거기서만 끝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정한 회개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심령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여기서 자신 없다고 제가 말씀했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계속 거짓말하고 다니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님에게 얘기하다가 대화하다가 집사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신방 약속이 있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죠.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제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지더라고요. 초라해지고. 근데 그것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초라해지고 연약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지. 그래, 나도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나도 거짓말할 수 있고 그것이 들통날 때 목사님 저번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걸리고 들통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제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도 목회자이지만 나도 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또 나의 탓이라고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역설적이게도 그러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겸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잘못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나의 탓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어느 누가 그래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 그래 네가 잘못했어. 네가 거짓말했지. 네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정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제가 집사님,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그렇죠. 목사님 실수할 수 있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나도 거짓말하거든요. 나에게도 부정함이 있거든요. 나에게도 음란함이 있거든요. 나도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 더 악수하고 싶고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 더 인사하고 좀 나 좀 돌아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연약한 심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다고.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오늘 모든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당신이 먼저 그래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탓입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 집사님의 탓이 아니라 나의 탓입니다. 그렇게 한 성도님이 고백할 때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907년의 대각성 부흥의 운동이 그래서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들이 목사님들이 잘못했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도 잘못했습니다. 나의 탓입니다. 그렇게 온 성도가 탓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 베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질 때 내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깐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것보다 차라리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탓이라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느꼈던 죄책감의 상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거짓말로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무고한 어린아이들까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다윗이 안고 있는 그 상처는 아마도 평생을 안고 가야 될 상처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슬픔도 잠시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에게 침략받고 있는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로 다른 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왕의 자리든 뭐든 다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슬픔을 딛고 그일라를 도왔습니다.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일라를 포위했습니다. 포위하려는 그 계획을 잡고 포위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걱정했습니다. 다윗을 도왔다고 노베에 있는 사람들을 사울이 진멸했듯이 다윗의 도움을 받았다고 사울에게 진멸당하게 될까봐 그일라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은혜를 잊고 다윗을 사울에게 몰래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다윗도 그일라의 이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에서 도망쳐 나와 현재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그일라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배신입니다. 그것도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한 것입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상처가 얼마나 큰 상처인지를 모릅니다. 평생을 믿어서 다 맡기고 다 위임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나를 오히려 칼을 대는, 오히려 나를 등지게 하는, 그게 배반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이 싫은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싫어지고 사람들을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을 기피하고 홀로 지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이 찾아오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기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기력함에 더 빠져들면 끝내는 살 소망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큰 죄책감과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영과 육이 지쳐있는 상태이기에 하나님은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을 찾아내게 하시고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려고 찾아가셨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하여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17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라고 위로의 말을 합니다. 다윗의 정곡을 찌르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죄책감과 배신감으로 심령이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이 매우 두려운 존재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한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심신이 연약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7절에 이어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라고 또 사울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사울 또한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왕의 자리를 욕심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으심을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도 알고 있다고 하니 이것처럼 확실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내 처지가 지금 도망다니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드는데 과연 내가 왕이 될까?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 또한 알고 있다고 하니 그것처럼 확실한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처지, 전혀 하나님의 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처지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확신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루하루 감당하고 이제 집으로 퇴근하는 그때가 되면 종종 매일은 아니고요. 간혹 제 눈에 아른거리는 이제 한 아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 딸이겠죠. 제 눈에 아른거리는 그 딸이 생각이 나면 저도 모르게 집의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제가 워낙 달려가는 걸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요. 저희 집이 조금 비탈길에 있긴 해요. 이렇게 정확히 한 45도 정도 되는 한 15m에서 20m 정도 그 길은 누구나 걸음의 속도를 다 멈춥니다. 왜요? 오르막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속도를 멈추지 않고 한순간에 그냥 내달립니다. 왜요?
제 아이가 너무나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막 달려간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 너는 나의 집에 올 때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서 기쁨으로 나오느냐? 오, 순간 달려가는 순간에 그 말씀 꽝 하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너는 나의 집에 올 때, 너는 니네 집에 딸 보러 갔을 때 기쁨으로 달려가는데, 너는 나의 집에 나를 보기 위하여서 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기쁨으로 한 걸음에 달려오느냐?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새벽에 이 새벽 예배 올 때마다 생시인지 아닌지 눈을 밤쯤 감고 이렇게 뭐에 이렇게 끌려가듯이 이렇게 오거든요. 새벽 예배 그렇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눈을 밤쯤 감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요예배 드렸을 때는 힘든 마음으로 지쳐있는 마음으로 오고, 금요예배 준비할 때는 예배의 부담감으로, 기쁜 마음 없이 예배의 부담감으로 준비하는 제 자신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 회복에, 부흥에, 하나님 나에게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십니까? 기쁨으로 나오십니까? 여러분, 진짜 위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위기? 지금 내가 위기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근데 정말 최대 위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면서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 정말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정말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수요예배 자리, 금요 기도의 자리, 새벽 예배의 자리 있어야 할 분이 안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게 회복의 영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영. 요즘 너무 갈급하거든요. 근데 왜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십니까? 왜 말씀의 자리에 왜 안 나오시느냐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평가하는 자리에 있더라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 생각이 다르면 은혜 못 받았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정말 어떻게 나의 마음을 이렇게 꼭 맞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미리 기준을 정해버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다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예배 드렸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니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고, 지금 내 처지를 보고서 그런 말이 나오느냐고,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나를 찾고 있는데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냐고, 내 생각과 처지와 다르다고 요나단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한다면 다윗은 여전히 광야 수풀에서 죄책감으로, 두려움과 우울함으로 그야말로 숨어있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생각과 처지를 내려놓고 요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믿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믿은 것입니다.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확신이지요. 여기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과 처지와 환경이 다를지라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적적인 일이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기적적인 일이 다윗에게 나타났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는지. 23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맞았습니다. 사울이 짐승을 사냥하듯 다윗을 막다른 길로 몰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하여서 다윗을 구원하고자 이미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단을 통해서 들었을 때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나아갔는데, 그러면 어떻게 확신하고 믿었느냐라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다윗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본인이 있었던 자리,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인 광야 수풀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회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 하고 공격하려 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 광야의 자리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과 바라는 소원의 제목들을 보면 모두 우리의 일상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그 일상의 자리 말입니다. 어떤 기도 제목은 광야가 아니라 벼랑 끝에 있는 기도하는 제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광야와 같은 자리, 나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해방이라고, 자유하다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있어야 할 자리를 회피하고 일상의 자리를 회피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다면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자리에서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자리에 홀로 남겨져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다윗이 광야 수풀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 홀로 거기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전도의 현장에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선교의 현장에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에 광야의 자리로 돌아올 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올 때 내 생각과 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생업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그 직장의 사무실에서, 안 믿는 남편의 그 자리에서, 안 믿는 시부모님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이 필요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하여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요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셨던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여전히 나의 처지와 환경이 변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생각지도 못하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